마태복음 13장이 마태복음 28장 전체의 중심이에요. 중심.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이 중심장이에요. 중심장이란 얘기는 그 마태복음 이야기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13장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핵심이다.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8절 말씀 중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봄철이 되면 새들이 똑똑해요. 새들이 똑똑하다고요. 씨 뿌리는 때 되면 새들이 딱 와서 지키고 있어요. 제가 참 놀랍더라고요. 한 시골에 갔는데 봄철에 이제 씨 뿌릴 때 됐는데 저 언덕배기 위에 새들이 쫙 앉아 있어요. 언제 뿌리나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유대 나라의 대부분은 석회암 지역이에요. 조금만 파면 다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두꺼워요, 얇아요? 얇죠. 당연히 얇아요. 그래서 흙이 얇은 겉은 흙인 줄 알았더니 밑에는 돌이야. 그래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내릴 자리가 없잖아요. 말라버렸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복 100배, 복 60배, 복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 성경학교 같은 거 할 때 이 말씀 들었어요.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내용 자체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잖아요. 여태까지.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나중에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요. 이 비유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건 그거야. 씨를 뿌려. 말씀이 자라나 결실하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농사를 잘 몰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몰라?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가 얼토당토하지 않을까요? 씨를 뿌렸는데 결실을 몇 배 한다라고 말씀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대요.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니에요. 100배 결실하는 땅이 아니라고요. 그 땅은.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문헌에 보면 예수실학서라는 문헌이 있어요. 불의의 땅에는 심지 마라 7배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씨 뿌리고 막 간수하고 그렇게 하면은 보통 몇 배 거둔다는 얘기예요? 7배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열심히 해서 농부들이 지혜로운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하면 몇 배 거둔다고요? 7배 거두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몇 배 거두신다고요? 100배 거두신대요. 예수님은 농사를 잘 몰라.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황당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학자 3.75배에서 적게 거둘 때는 4배도 채 못 거둔 때도 있다. 어떤 학자는 5배 거둔다. 구스타프 달만이라는 독일 학자인데 거기에 가서 실제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중동 지방에 가서 살면서 모든 자료들을 다 연구하고 기록하고 해서 정리해 놓은 학자예요. 대학자예요. 7.5배에서 10배를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배 거두면 뭐다고요? 대풍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몇 배 거둔다고 말씀해요? 100배 거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농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소작농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잘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 그리고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수확이 5배에서 10배 이 정도 걷는데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 전혀 다른 숫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비슷하지도 않은 숫자를 결실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지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신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신 분은 실제로 그 영혼에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결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5배에서 7배, 10배 이 정도 평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인생.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정말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범한 인생이 될 수 없다. 30배, 60배, 100배 깜짝 놀라면 그렇게 많이요? 라고 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과 보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사람이 수고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봤자 15배 거두면 많이 거둬요. 그것도 은혜 내려주고 비 내려주시고 햇볕 내려주시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거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그분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분의 선포이며 예언이며 그분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사야 46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도처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 어떻게 100배를 거둬요. 말도 안 돼. 예수님은 농사 잘 몰라. 황당한 거 얘기하시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 말씀 그대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실행하리라. 그 나라에, 그 백성에게, 그 가정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질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서부터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조차도 설교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어요. 쫓겨났어요. 서기관들로 율법사들로부터 랍비들로부터 비난당했어요. 반대를 당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분을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찬물을 끼치는 말을 탁 해버리고 말아요. 제자들이 크게 실망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 때 저런 말을 해가지고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지. 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 육신적인 그런 나라 아니야 라고 말씀하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가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내몰렸고요. 반대를 당했고요. 제자들도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면 잘 되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 어떤 일 잘 안 될 것 같아. 거기 안 가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의 사역이 그랬던 것입니다. 계속 안 되는 일만 벌어지고 안 되는 쪽으로만 예수님이 가시는 거야. 제자들도 실망했다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배 결실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믿는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나라가 비록 미약하게 시작됐지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반대받고 이단이라고 멸치받고 쫓겨나고 설교도 못하지만 이 나라가 100배 결실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던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인간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분의 일을 함께 도와서 동역하는 일꾼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은 그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특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보기 실패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성취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일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내일 안교 교과가 나라이잖아요. 열방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분의 도성으로 들어오는 환상으로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제자들, 육신의 노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매일 매순간 그분의 나라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켜 나가고 그분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실제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라는 이 표현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척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충만을 암시하는 삼중화법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 저 같으면 여기 한 50명만 앉아 있어도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분이에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전혀 다른 차원의 성공을 기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종들은 그래서 복 있는 종들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에 협력하는 그분의 종들은 복 있는 종들인 것입니다. 과장법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에 과장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장법. 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 눈이 범죄하면? 여러분의 눈은 범죄한 적이 없으시나요? 그런데 왜 눈을 안 뽑아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잘라버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손은 다 멀쩡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과장법처럼 보이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100배, 60배, 30배도 외양상으로는 과장법처럼 보여요.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7배 거두면 잘 거둔 거예요, 예수님. 라고 할 만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7배는 무슨 7배? 100배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공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 능력이 많으신, 사랑이 충만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열심히 일하면 뭔가 이루어요, 사람도. 그러나 안 그러나요? 여러분, 사람도 뜻을 정하고 열심을 내면 뭔가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분이 열심을 내요. 이루실까 못 이루실까? 당연히 이루죠. 당연히 이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고 그분이 개입하시면서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그 일들이 이제 다 마칠 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에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엘로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셨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돌아오는데 형이 나 죽일 것 같이 생각하고 공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적신이었는데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돌아와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형의 마음도 바꿔주셨어요.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선지자였지만 잠깐 의심에 떨어졌어요. 불신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의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경이 뭐 한다고요?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 답변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에 그대로를 인용하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하실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있어. 나 믿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언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출발하는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무엇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부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새 영혼이 하나님 노력하셔야 돼요. 안 하면 게으른 종이고요. 관심 없으면 종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일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움에 따라서 기쁨에 참여하게 될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나름대로 목표 세워서 최선의 일들을 이뤄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2000년 전에 선언했던 그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준비 다 끝났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목표가, 그분의 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삼중화법, 100배, 60배, 30배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밭의 상태를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던 꿀,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예요? 비정상적인 상태? 예수님 설명했잖아요. 재래 유혹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땅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유대 땅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희망이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평범하게 살다가 7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되면 100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드렸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점, 첫 번째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생각해야 할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평행 9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씨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말씀이 전 세계 카톨릭도 교회이기 때문에 신천지 안상홍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는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라? 유대인들이 안 믿었나요?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유대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체가 없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유대인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받아들이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서에서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할 것이고 황급히 나오지 않을 것이며 이사야 말씀 새 마음을 주시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직접 그 새 언약의 축복, 새 마음의 축복, 내주하시는 성령의 축복을 제공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천국 말씀에 실망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다시 쫓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왕국 예언의 물질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만 마음을 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부분, 회개해야 되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잘 믿고 있는데 뭘 새 마음이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뭘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뭐 회개를 해야 돼? 우리 예수님 믿는데 무슨 또 새 마음이 필요해? 라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고 더 나아가서 복수를 원했어요. 로마에게 복수해야 된다. 그게 이사야 61장 2절에 나오던 말씀에 보응하리라. 말씀대로 하나님 하셔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율법이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율법.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교인들도 많이 그래요. 나 손해보면 부룩부룩해요. 자기 조금 기분 나쁘면 부룩부룩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그분의 말씀을 진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대인과 똑같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속에 사랑의 율법이 기록되는 일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정복하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이방 민족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 가정의 생애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말씀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신 그분의 왕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왕국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은 완고하게 그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새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의 에클로로보서를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최고로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가진 백성. 그러나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이미 알던 대로 전통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무슨 백성?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믿는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씨가 길가에 뿌려지잖아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처럼 보이던 인생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 그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새 언약을 받고 메시아께서 제안한 그 왕국을 받아들였다면 예수께서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소수의 제자들을 보내는 대신 거듭나고 헌신된 민족 전체를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측면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목적이 열방의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의 문자적인 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유대 나라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축복 상급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축복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기가 막히면 말씀이 기가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더라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얘기잖아요. 기가 막히면 병이 생기듯 말씀이 막히면 축복도 멈춥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질, 전통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그들은 하늘 축복에서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생애에 결정적인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면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전능하신 분이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분께서는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여요.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이 두 집 짓는 자의 비유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대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더 큰 빛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 무너지지 않는 삶, 100배의 결실을 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